오늘 마가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인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3월 1일이죠. 3.1절입니다. 올해는 3.1절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1905년 일본의 강제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었고요.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1910년 일제 강제 합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제 강점이 시작되면서 일본에서 수많은 경찰들이 한반도 땅에 몰려왔고요. 치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총과 칼로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었습니다. 일제는 한민족의 정신을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책을 다 없애버리려고 시도도 했었고, 또 위인전도, 수십만 건의 위인전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강탈해 갔죠.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제에 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식민지 국가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서 나라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33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모였고 이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되었죠. 이 33명의 우리 민족 지도자들 중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 흩어져서 이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우리 독립운동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뜨거운 비폭력 운동으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 3.1 비폭력 운동은요, 인도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역시 1920년부터 비폭력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운동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가져다 주실 해방과 자유를 꿈꾸도록 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했었고요. 주일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3.1 운동이 시작되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제에 저항하다가 일본 경찰의 총이나 칼에 맞아 죽기도 했고, 죽지 않고 붙잡힌 사람들은 옥에 갇혀서 유관순 열사처럼 옥중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에 잡혀온 사람들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한 20%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거든요. 그 1,600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20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비해서 기독교인은 대략 1.5% 정도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붙잡혀온 사람들을 보니 붙잡혀온 사람들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총과 칼의 위협을 무릅쓰고 간절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유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실 그 자유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3.1 독립운동이 실패한 운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19년 3월 1일 운동을 통해서 당장 독립을 얻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1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우리 민족 정신의 독립성, 자주성, 정체성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3.1 운동 이후 26년간의 고난의 세월을 잘 견뎌낸 후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도 3.1운동 정신이 우리 민족 가슴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와 여러모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당대 초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식민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으로 이 땅에 다가올 자유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놀라운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는요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교단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열심당 이것들이 바로 유대교 종파들이었습니다. 이 4개의 종파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모두 다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먼저 사두개파는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임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사두개파들은 이 친일파와 유사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협조했지요.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요.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는 것을 사실 그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가져다준 거짓된 평화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정반대에 있던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로마 제국과 맞서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힘을 키워서 무력과 그 힘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처럼 칼과 창과 방패를 잡았던 것이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매국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양성해서 로마의 군인들과 전투를 벌이면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열심당 출신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6장 15절에 12제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셀롯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열심당원을 뜻합니다. 열심당원은 이처럼 무력과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지금 우리가 외세민족의 침략을 받아 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키고자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센파가 있는데요. 이들은 아주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선택된 아주 소수의 구별된 사람들만 누리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역시 이 에센파에서 잠시 동안 몸 담았던 활동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의 4개 분파는 각기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듯 보였지만 그 중심은 동일합니다. 사실 이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권력을 누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금욕적인 삶을 살고, 내가 칼과 창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다는 그 점에서는 모두 다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지요. 오늘 본문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파나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교의 내 종파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 아들 중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날 상황에 쉽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대통령이 되신다면 한 사람은 국무장관, 다른 사람은 국방부 장관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일제히 분노를 터뜨리게 되죠. 제자들이 왜 분노를 터뜨렸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어머니처럼 예수님께 청탁해서 높은 자리를 찜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먼저 선수를 치니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른 유대 종파들처럼 이 땅에 정치적으로 임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자신이 바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는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이해를,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제자들의 이해 수준이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한 가지 기적을 오늘 베풀어주고 있죠. 시각장애인을 가진 그 사람을 치유해주는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해주시는 사건은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던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치유해주는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치유 기적을 보여주시는 목적도 7장의 치유 기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치유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때 보여주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한 번에 고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단번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치료 후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지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들이 보이는데 형체가 분명하지 않고 나무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는 이렇게 25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째 치유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제서야 제대로 모든 것을 밝히 환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2차례에 걸쳐서 치유해 주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의 영의 눈이 아직 완전히 떠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첫 번째 치료가 일어났던 그 상태와 유사합니다. 그들에게도 뭔가 보이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흐릿합니다. 앞에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도 들었고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아직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눈이 흐릿한 상태에서 완벽히 눈뜨는 상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저 그들의 눈이 완전히 떠질 때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록 제자들이 빨리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 하긴 하셨지만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을 2차례에 걸쳐서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재교육하셨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 흐릿한 눈을 가진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뭔가 보기는 보고 있습니다. 뭔가 듣기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보이고 희미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적인 삶이 무엇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고 확실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그냥 희미한 상태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희미한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누룩의 영향을 받지요.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흐릿한 상태 속에서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3.1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1 운동을 일으켰던 민족 지도자들은 지금 이 삶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과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가짜 나라에서 가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흐릿한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확실한 나의 진짜 나라, 그 진짜 나라에서 진짜 행복, 진짜 평화를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그 어둠의 세력과 저항하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때로는 이 세상을 저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흐름 속에 우리를 던져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짜 평화와 가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누룩,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저항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향해서 힘차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맛보게 해주시는 진짜 자유와 진짜 평화, 진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참여했던 우리 기독교 측 대표는 오산학교를 설립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었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어려서부터 근면하고 성실해서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07년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의를 들은 후 나 혼자서만 망해가는 나라 속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승훈 선생은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1910년 한일 합병이 되었을 때 기독교인으로 회심하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갈수록 민족을 향한 사랑 역시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 옥중 생활은 이승훈을 낙담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그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앞으로 그가 품게 될 비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기도하면서 그의 믿음의 기반을 더욱더 견고히 다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추록한 이후에도 그는 민족을 위한 교육 사업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에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이승훈 선생이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내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나 혼자 아무리 성공해 보았자 그게 행복이라고 그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 한 사람의 행복, 그것만 추구하기보다 나라 전체의 행복을 추구했지요. 나 혼자서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삶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독립운동과 교육사업에 자신을 투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물론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친일파 행위를 통해서 입신양명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다가오게 될 그 조국의 독립을 꿈꾸면서 지금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던 참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함석헌 선생은 이 이승훈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이승훈은 본래 무식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만한 힘이 없었다. 자기가 오늘까지 온 것을 자기 자신도 어찌하여서 그렇게 해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즉 자기가 진리를 찾고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위하여 자기를 이기고 일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힘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승훈 선생의 눈은 새롭게 띄어졌고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쫓아서 오직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누룩,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3.1운동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나라는 일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독립을 꿈꾸면서 저항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3.1 독립운동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떡에, 물질에,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악한 세상을 거부하며 저항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거짓과 탐욕의 세상에 맞서서 싸우며 참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